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알아서 누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행함으로 도착하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세계에 온전하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세 가지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세 가지 단계로 넘어갈 때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주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나누고 섬기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요 사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천주교는, 로만 카톨릭인 천주교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의 이름을 믿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요?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연옥입니다. 이 연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천주교 사람들의 그 교리에 의하면 연옥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데 연옥에 가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은 믿었는데 온전하게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다? 연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질문이 생긴 거죠. 누구는 연옥을 가고 누구는 천국을 갑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래서 그러면 연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속이라고 하는 교리가 생긴 거예요. 고해성사,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무엇인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이것과 정면으로 맞서 싸운 겁니다. 종교개혁이 뭐냐면 이거하고 맞서 싸운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을 재서 단계를 나눠갖고 중간에 떨어뜨리는 자,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의 고민은 사실은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성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충만하게 하여서 무엇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이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게 주님의 구원인 겁니다.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뭐 연옥이고 뭐 이런 거 없고요, 보속이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 성령의 능력을 입어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온전함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여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섬김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즉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이 섬김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13절에 또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뭡니까? 아는 것. 아는 것이 뭐예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안다는 거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어떤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된다. 이때 이 충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충만은 온전함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신앙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때 우리에게 있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은혜에 이르러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 안에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여 지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나를 향한,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게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긴다라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입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혜로 나누고 섬김은 온전함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그래요. 은나섬은요, 은나섬을 하는 이유는 그냥 좋은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예요. 두 번째 전도는 뭡니까? 단지 마음으로만 믿었고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고 섬기게 하는 전도가 두 번째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전도, 이것을 2차 전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은나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분들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신앙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성경 말씀을 안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은요.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마지막 때, 지금이 곧 마지막 때고 지금이 종말 때예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바로 그때인데 그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유들이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열 처녀가 등불을 갖고 신랑을 맞이하는 뭐가 나와요?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가진 자가 어떻게 남겼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뭔 얘기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비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31절부터 34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비유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으로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양과 누구를 구분합니까?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양은 뭡니까? 순종한 자이고 염소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순종한 자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양과 염소입니다. 자, 그러면 양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34절에 보면 두 부류로 나눠서 하나님께서 이 두 부류에게 결과를 내려주시죠. 그들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어떻게 하라고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순종한 자, 즉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양은 순종한 자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염소는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의 45절을 보면 45절이 아니죠. 45절이 아닙니다. 41절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이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 지점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지점이 아니라 뜻을 행하느냐 안 행하지 않았느냐의 지점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본래 말씀의 뜻에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요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이고, 염소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고, 염소들은 영원한 불 속에 거하게 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이 양과 염소가 어떤 각각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죠. 그 똑같은 기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했을 때. 도대체 양의 순종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만 예배를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 이것이 순종인 겁니다. 그러면 염소의 불순종은 뭡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피하고 외면한 겁니다. 모르는 척하고 남의 일처럼 여겨버린 거. 이게 불순종인 거예요. 왜 양과 염소를 구분했느냐?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했느냐, 예수님을 피하고 외면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35절, 36절, 40절입니다. 35절은 제가 읽고 36절은 여러분이 읽고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내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그 작은 자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접한 겁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필요한 것을 대접했는데 무엇으로 대접했어요? 빚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아니요, 내가 받은 것을. 이 얘기가 뭐예요? 이게 은나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긴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들 중에 소중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누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게
은나섬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이야기인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르는 믿음, 천국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는 비유로 설명하시고 하나는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그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눌 거다. 양이란 순종하는 자이고 염소는 불순종한 자인데 둘 다 똑같이 내가 그들을 삶에서 만나러 갔었을 때 그들이 나를 영접하고 온전히 대접하고 섬긴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그들을 찾아갔었을 때 외면하고 회피하고 모른 척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너의 형제들 중에 작은 자를 만나라. 너희들이 형제들 중에 작은 자를 만나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 그들이 목말랐을 때 물을 주는 거고, 배고플 때 양식을 주는 거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는 거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의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건 뭡니까? 이 은혜와 나눔의 섬김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갖고 나눠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오늘 이 은나섬에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온전이 어디 갔지? 여기구나. 온전함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되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작은 자를 만나서 작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고 섬기라. 이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유업으로 받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은나섬은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권고입니까? 명령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천국의 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나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은나섬이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나섬의 신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대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작은 자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작은 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작은 자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나누고 섬겨야 될 사람을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만나라고요. 작은 자를 만나는 겁니다. 나에게 작은 자가 누군가, 나보다 키 작은 사람을 열심히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이것을 이에게 주어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일부러 찾아서 돌아다녀야 돼요? 그럴 거 없습니다. 내 삶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얼굴로도 만나고 전화로도 만나고 TV에서도 만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작은 자를 만나서 피하지 말고 그를 영접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만나십시오. 이것이 은나섬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를 대접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은 건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남은 건 누가 열매를 맺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 그것을 나누고 섬기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인 거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믿음인 거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겁니다. 오늘 온전함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이루는 믿음인 것이고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뭡니까? 내 형제 중에 작은 자를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받은 거대로 그에게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나의 형제 중에 작은 자를 만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십시오. 이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오늘 네 번째, 우리 은나섬으로 가면서 이제부터 조금씩 우리가 은나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과제, 내 형제 중에 작은 자를 만나는 것, 그가 누군지를 분별하고 내가 그를 알게 되는 것과 어떻게 그에게 나누고 섬겨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